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도 이제 구원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진 말씀인데요. 이 앞전에 오늘 제목은 이제 예수님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되겠습니다. 그 앞에 이 앞주에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일을 하실까? 사역이라든가 역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사역이고 역사고 그러면 좀 어려운 말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실까? 어떤 역할을 하실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로마서 8장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선택하신 자들을 내가 되어서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하셨다는 것은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다 과거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도 구원받았을 때에 이렇게 보면 영광스럽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우리 최종적인 영광, 그 영화는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져서 그때 그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되었다고 이제 과거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가 부활이 확정되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까지 확정이 되었고 보장이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님도 구원받았는데 뭔가를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금식도 많이 하고 열심을 좀 내가지고 그래야만 천국에 도달하게 된다. 또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좁은 길을 열심히 걸어가야 우리가 결국 천국이라는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도 구원 받을 때 그 순간 영광스럽게 되는 것,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온전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확정이 딱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통령 선거라는 기원 선거할 때에 당선 확정 딱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당선 확실 나오다가 그 다음에 확정 딱 그렇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된 거잖아요. 이제 투표하는 것이 얼마 정도 남아있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남은 투표자 수 계산해 보니까 이미 이분은 그냥 아무리 더 그 상대편이 아무리 그걸 다 가져간다 할지라도 한 500표 정도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을 다 상대방이 가져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이미 그것보다 더 많이 얻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이 사람은 이미 확정이 되었다 이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다. 이게 요즘에 이제 항상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도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유지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잘못 간수를 하면은 이 구원은 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 조금 실수한다든가 죄를 많이 짓는다든가 열심을 안 된다든가 아까처럼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충성 봉사할지라도 그것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것만 딱 정하면 됩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은 영원하지 않고 구원은 변경될 수가 있다. 내가 받은 구원도 언젠가는 내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자꾸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번 빠져들다 보면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보니까 자꾸 다른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 오늘 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은혜에 의하여, 이 은혜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뜻은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다. 근거 어디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런 어떤 노력이라든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공로도 없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생각도 못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충성 봉사,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무슨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어요? 회개할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이 말씀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공로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것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신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도록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까 노력하고 열심히 내고 뭐라고 이것이 아닙니다. 율법 지켜서 선을 행해서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것을 거쳐야 되는데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거쳐서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그 믿는 것도 우리가 못 믿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읍시다 하면 믿습니까? 저희들이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다 거부해버립니다. 난 믿을 수 없어. 그걸 어떻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난 믿을 수 없어. 사람의 힘으로 못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거쳐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다들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도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의지와 내 결심과 내 능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할 것인가? 그런데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다 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마음을 또 영을 새롭게 하셔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한다. 내 열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열심을 하고 내 힘으로 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다른 성도가 더 열심히 내고 더 많은 것을 해서 나는 더 많은 혜택을 받겠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된다. 저 성도보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됐다.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어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되신 분들을 이제 안 되신 분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잘 됐습니까?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가정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까? 형통합니까? 내가 좀 그 본받아야 되겠는데 나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 이렇게 신앙생활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기준과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이상 사람,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 이상 사람들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상, 그 평가, 그 판단을 따라서 교회도 자꾸 그쪽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을 딱 지어놓고 큰 예배당을 이렇게 딱 구입을 해서 요즘엔 딱 지어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개척이 안 합니다. 아예 지어놓고 딱 기다립니다. 이렇게 한 적도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우리는 상가 3층이어서 누가 올라온 사람이 없더라. 지금까지 지내봐도 지나가다 너무 높아서 못 올라오는 것 같다. 이제 뭐 교인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한 번씩 오잖아요. 아, 저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그분이 딱 말씀하시는 내용이 교회는 이 개척교회는 이런 삼각교회 이런 데는 조그만 교회는 가난한 사람도 온다. 안 되는 사람, 그러니까 가난하고 완전히 그냥 뭐한 사람들이라 이게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온다. 연약한 자들은 온다. 큰 교회는 아주 부자들, 강한 자들은 온다. 이렇게 딱 이야기해버리는 거예요. 왜 저한테 무슨 예배당을 지으라는 소리인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도 안 오대요. 너무 높아가지고. 그 말이 맞아요. 저는 말 안 했습니다. 말해봤자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것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지어라. 큰 예배당을 아무튼 지어라. 부자들이 오고 또 잘된 사람들이 온다. 야무진 사람들, 강한 자들이 온다. 이 조그만 교회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 온다. 그 평가는 어떤 평가예요? 그분이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냐? 하나님 보시기에 부자냐? 하나님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부자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하는 부자냐? 어쩌고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죠? 교회가 다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막 바치는 거예요. 그냥 잘 될 것이다. 자기의 욕심이 여기 들어있죠. 사기당한 사람들은 왜 사기당합니까? 내 욕심 다 여러분 깊이 보십시오. 제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 정도 투자하면은 몇 배로 굴려가지고 내가 줍니다. 1,000만 원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한 1억 주겠습니다. 최소한 2천만 원, 4천만 원. 몇 달 안에 그냥 바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사기당한 거 많이 있잖아요. 내 욕심이 들어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도 자꾸 그냥 세상식으로 어떤 것을 부자와 가난한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부자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이거 온 건 아니에요. 세상식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다 부자예요.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헐벗으셨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실 때에 옷 하나도 거치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그림에는 딱 이제 가려서 나오죠. 위에는 다 없는 거 나오지만 아니었어요. 싹 벗겼습니다. 왜? 수치와 모독을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 그런 모욕을 당해야 돼. 완전히 발가벗겨서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 이전에도 신문을 받을 때 빌라도 앞에서 옷을 벗겼다 입혔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수치함으로 우리가 받게 될 그 모든 것도 예수님 다 받으셨고요. 그렇게 그냥 모든 것까지 다 내어주시면서 하나도 거치지 않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식으로 자꾸 부자 가난을 하지 말아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더 그런 식의 복을 받는다면 우리가 더 많은 복, 수천 배, 수만 배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복을 따진다면, 그런 식으로 잘된 걸 따진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죠, 돈이 더 많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놨는데 병들어 버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 다른 사람들이 내 차를 운전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운전해 줄 수 있죠. 내가 차 타고 갈 수 있죠. 운전해 주니까. 그런데 내 건강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고, 내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그 병을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고 대신 내 병을 알아줄 사람이 없더라. 그렇죠. 내가 병 걸렸는데 누가 대신 나를 어떻게 아파줍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한탄하고 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허망하다. 나 죽으면 내 차 키를 다른 사람이 가져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재산들을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살아있을 때 건강을 지키십시오. 이러고 딱 끝나버려요. 이 세상은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하고 거기서 끝나요. 거기서. 근데 우리는 다음의 세계가 있고 지금도 이미 확정되었다고 하잖아요. 부활과 생과 섰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부요하신 세계 만물의 창조자, 주관자, 통치자, 주인이신 그분, 돈도 예수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잘되고 못되고 하나님도 주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니까 부자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꾸 세상 여행 가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어 공부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받아서 예수 믿어 공부하게 되면은 결코 이 선택과 구원, 변함이 없는 것이고, 선택과 구원은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고 뗄 수가 없습니다. 선택을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선택받아서 구원받았는데 이 선택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구원은 내가 잘못 관리해가지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우리 사람들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날씨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계획대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된 것, 이 연합이라는 것은 결합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연합은 둘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합하여져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함께 합쳐져서 하나가 됨을 말하는데, 이 연합은 어떻게 된 것이요? 신비적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신비적이라는 것은 신기하고 묘한,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가 이 하나가 되었을까? 결합되어지고 연합되어졌을까?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육신의 감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서로 결합되어 살고 있는데 이렇게 심리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고 결합되어진 거, 이걸 나타내 보여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나타내 보여요? 심지어 영적인 연합입니다.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서 어떻게 나타냅니까? 오늘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어떤 사람들에서 막 생각할 때에 미운 생각 들 때도 있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그럼 말도 그렇게 나와야 되겠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 쓰는 거, 말하는 거,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아니거든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사는 건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고, 이걸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됐을 때 반성하고 회개하고. 아까 기도 중에서 그런 기도가 나왔었죠. 안 되니까 자꾸 반성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예수님을 부흥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나는 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교만이죠. 자만이죠. 예수님을 높여야 돼. 예수님이 칭찬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러니까 내가 나를 높이고 내가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누가 나를 좀 바라줬으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 봉사하고 열심을 내고 내 것까지로 내가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누가 안 알아주네?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이라도 좀 해주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예수님 마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니까요. 목숨까지 주셨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 잘해가지고 그렇게 주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죄인 돼서 예수님이 한 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도 뭐 우리 힘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놓고도 당연히 한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높여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저는 됩니다. 하나님 알아주시는 것은 사람들은 모르죠. 이제 사람들도 알게 되죠. 이제 나중에 알게 되지만 우선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나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아, 네가 지금 이거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나의 머리이시다.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삶을 사신다. 우리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그것이 나타나야 되고 점차적으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가면 갈수록 더 온전하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지금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루를. 근데 가서 막 어디 신경 쓰고 막 집중하다 보면은 내가 나와버려요. 상대방에 대한 원망, 상대방 탓, 당신 때문에 이 경기는 졌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할까? 왜 저렇게 몸이 느릴까?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 속에 있던 마음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저는 같은 60대인데 60대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60대인데 왜 그렇게 몸이 빠르십니까?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때 그 나이대별로 항상 그런 말을 들어왔어요. 그럼 교만하게 되죠. 한 10대나 한 20살 이하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쉬운데 그 생활하다 보면은 교만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건 아니다. 절대로 자만해서 안 되고 교만해서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런 것을 늘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는데 가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하다 보면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 탓을하고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이렇게 그냥 실패로 끝났습니다. 져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완벽하지 못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나요? 그럼 진짜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아무런 감격도 없고 당연히 너는 내가 너에게 욕을 해야 돼. 너를 비판해야 돼. 계속 그래 보면 안 된다고. 비판과 욕, 원망, 저주, 이 모든 것들을 마음까지라도 제약이라니까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님과 결합되어졌다. 합하다는 것은 결합되어진 것이거든요. 연합되어진 것이거든요. 한 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한 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 설명드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모습을 증거에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주님이 내 삶을 사십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내 말도 내 행동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안 되면 반성하고 회개하고 점차로 더 온전해지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에요. 이상적이고 그 인간적인 생각 점차적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그처럼 부자도 그 부자가 무슨 부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예배당이 다 좋아요. 큰 교회는 부자도 강한 자들만 오고 이런 개척교회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찌질이 못난 사람만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절대 상처 안 받습니다. 진짜 예수 믿고 온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상처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한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상과 구별된 사상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그래도 아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데 무슨 흔들려. 사람이 뭐야? 두려워요. 뭐야? 부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되어지고 딱 결합되어지는데 분리가 되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리는 결합되어 있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산다니까요. 24시간 영원토록. 근데 우리는 떨어졌을 때가 우리 생각은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나 예수님과 떨어져 살았네. 예수님 생각 못하고 나만 생각하고 살다 보니까 내 욕심 부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하루 종일 찬양이라도 흥얼거리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항상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인데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와 그리스도가 서로 결합되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역사.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다. 내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끌다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는 거예요. 이끌어 주신다. 예수님께 간다는 것, 예수님께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께 가도록 하시는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은 예수님과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과 결합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님을 믿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 가려고 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편에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에베소 3장 17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믿음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부터 나오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딱 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우리의 심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도록 하셨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셔서 일을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것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시고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에베소 2장 8절 말씀 봤습니다. 그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 뭐냐면 구원 받아와 있다. 구원 받을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구원받은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 용어를 썼습니다. 딱 한 번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냥 또 불안하고 그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어 와 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전에 구원받았는데 지금 구원받은 상태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 와 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골로새 2장 12절에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여기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근거가 있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거쳐야 된다고 그랬죠.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거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믿음을 통과해야 돼요. 여기에 다른 것이 안 들어옵니다. 내 공로와 선한 행실, 율법 지키는 거, 열심히 내는 거, 이거 통하지 않아. 이거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믿음도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그러니까 이걸 깊이 생각을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니까. 딱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도 내가 믿으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공로 때문에도 아니고, 믿으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인들은 그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예 사탄에게 속해가지고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사람을 하여금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 허물로 죽어있는 중인 자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능력 없어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그런 결심도 할 수가 없고, 믿어야 된다는 그 의지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어있는데 뭘 해요?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었구나.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하셨구나. 이거 하나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이야기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그 귀에 소개되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중요한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도 나는 내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와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다 주셨습니다. 아까 다른 사람보다 빠른 거, 이 일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거, 건강,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것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은사, 재능이라고 봤던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잘못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내 유익을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나를 자랑하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자, 다 부자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모르니까 자꾸 부자 되려고 하는, 세상적인 부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버리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꾸 비교해서 너보다 내가 더 잘 되겠다, 너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니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항상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께 헌금드리고 또 중성 봉사하고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모든 일, 구제하고 모든 그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칭찬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정받으려고 나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계시면서 너 내가 인정한다. 우리의 그 신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시고 나 다 안다, 너 다 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또 힘차게 더 이전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온전히 하고 주님을 위해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